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이대한 영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으로 타올랐던 한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13세기의 시작, 유럽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황제는 교황과 대립했고 왕들은 서로의 땅을 탐했으며 귀족과 시민은 끝없이 반목했습니다. 전쟁과 갈등의 먼지가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었죠. 바로 그 시대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아시시에서 훗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과 평화의 씨앗을 심게 될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치스코 베르나르도네였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의 칙령이 아시시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칠리아의 해방이라는 거룩한 대의를 위해 아시시의 모든 남성과 수단을 총동원하라. 모든 건장한 남성들은 발터 공작의 깃발 아래 집결하여 참전할 것을 명한다. 이 소식은 아시시의 젊은이들, 특히 프란치스코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부유한 비단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란 프란치스코. 그는 아시시 젊은이들의 왕과도 같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래하고 마시며 도시의 밤을 밝혔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속적인 쾌락을 넘어선 더 큰 야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사가 되어 전쟁터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피에트로는 아들의 야망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아들이 전쟁에서 공을 세워 백작이나 공작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 피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세상의 명예가 아닌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명예를 찾는단 말이냐,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프란치스코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언젠가는 집을 떠나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명예롭게 돌아오겠습니다. 아들의 결심은 확고했고 어머니는 결국 아들의 여정에 축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의 아버지 가게에 초라한 행색의 귀족이 찾아옵니다. 그는 시칠리아에 있는 자신의 영지를 되찾기 위해 말과 갑옷을 살 돈을 빌리러 온 파올로 백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에트로는 담보 없는 대출은 자선 행위일 뿐이라며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때 프란치스코가 나섭니다. 백작님, 기사가 갑옷을 얻는 방법이 어찌 돈뿐이겠습니까? 아시시가 시칠리아로 군대를 보냅니다.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 내일 당장 말과 갑옷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새 갑옷을 기꺼이 파올로에게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 갑옷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백장님처럼 용맹한 기사에게는 어울릴 겁니다. 이 관대한 행동은 프란치스코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돈보다 명예를, 소유보다 나눔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파올로는 프란치스코의 동료가 되어 함께 전쟁터로 향하기로 합니다. 출정 전날 밤, 프란치스코는 친구들과 어울려 여느 때처럼 떠들썩한 파티를 벌입니다. 주사위 놀이와 술,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쾌락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는 강렬한 예감에 사로잡힙니다. 마침내 출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고 기세등등하게 행군하는 군사들.
프란치스코는 꿈에 그리던 기사의 길에 올랐다는 흥분과 함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폴레토 근처의 다리를 건널 때였습니다. 갑자기 프란치스코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한 정적 속에서 그의 영혼을 관통하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칼을 거두고 돌아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느니라.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력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아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신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결국 프란치스코는 군대를 이탈하여 홀로 아시시로 돌아옵니다. 영웅이 되어 돌아오겠다던 아들은 비겁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치욕과 분노에 휩싸여 그를 저주했습니다. 이런 비겁자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미친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이 아이에게 특별한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프란치스코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탈영병이라는 죄목이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는 열병에 시달리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었던 목소리의 의미를 계속해서 되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한편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치고 돌아온 파올로 백작은 아시시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프란치스코를 연모하던 귀족 여인 클라라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만 클라라는 감옥에 갇힌 프란치스코를 더 걱정합니다. 클라라는 파올로에게 간청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영웅이라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프란치스코를 풀어주세요. 클라라의 간청에 마음이 움직인 파올로는 자신의 권한으로 프란치스코를 포함한 모든 죄수에게 사면을 내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긴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화려한 옷과 성대한 파티를 준비하며 그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부와 명예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뇌했습니다. 신의 목소리는 들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텅 빈 들판을 헤매고 폐허가 된 성당에서 기도하며 답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허물어져가는 산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고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입이 열리는 듯한 환시와 함께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그 순간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가게에서 가장 값비싼 비단들을 팔아 그 돈으로 성당을 수리할 자재를 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격노하여 그를 마을 광장으로 끌고 가 주교 앞에 세웠습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미치광이라 비난하며 모든 것을 돌려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는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모두 벗어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서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제 아버지라 불렀지만 이제부터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저의 아버지는 오직 하느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완전한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부와 가문,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느님만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주교는 그의 신앙에 감동하여 자신의 망토로 그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프란치스코는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맨발로 다니며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그 돈으로 손수도를 나르며
폐허가 된 산 다미아노 성당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의 진실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에 점차 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2명의 동료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곧 11명의 형제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프란치스코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의 말씀 그대로 가난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작은 형제들이라 불렀습니다.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은 로마로 향했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에게 그들의 새로운 수도의 규칙을 승인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형제들의 모습에 교황청의 추기경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란치스코의 규칙이 너무나 엄격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서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복음 자체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단호한 말에 교황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교황은 한 꿈을 꾸었습니다. 로마의 어머니 성당이라 불리는 거대한 라테라노 대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남루한 옷을 입은 작은 수사 한 명이 나타나 자신의 어깨로 그 거대한 성전을 받쳐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교황은 꿈에서 깨어나 그 작은 수사가 바로 프란치스코임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교황은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을 불러 그들의 수도회를 정식으로 승인했습니다. 가서 하느님의 집을 재건하시오. 돌로 된 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너져가는 신앙의 집을 말이오. 그대들의 수도회가 온 교회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오. 이리하여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탄생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메시지는 아시시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귀족 여인 클라라의 마음에도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프란치스코의 삶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따라야 할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세속적인 결혼과 부유한 삶을 거부하고 프란치스코처럼 가난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성지 주일 밤 클라라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이 기다리는 작은 경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세상의 모든 허영과 함께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냈습니다. 이는 세속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신부가 되기를 서약했습니다. 훗날 그녀는 가난한 클라라회를 창설하여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따르는 여성 수도회의 길을 열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의 사랑은 인간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형제여 자매라 불렀습니다. 그는 형님인 태양, 누님인 달, 누님인 물, 형님인 불을 노래하며 창조주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숲속의 새들에게 설교하고 굶주린 늑대를 교화시켰다는 이야기는 그의 순수한 영혼이 자연과 얼마나 깊이 교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기도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의 명성은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군 전쟁으로 신음하는 성지를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칼이 아닌 평화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목숨을 걸고 이슬람의 술탄이 있는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술탄과 마주한 프란치스코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신념에 감명받은 술탄은 비록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깊이 존경하며 안전하게 돌려보냈습니다. 말년에 프란치스코는 깊은 병과 고통에 시달렸고 두 눈의 빛마저 잃었습니다. 그는 라베르나 산에서 기도하던 중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5 상처, 거룩한 5상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고통과 얼마나 깊이 일치했는지를 보여주는 신비로운 표징이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자신을 침대에서 내려와 맨 땅에 눕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났을 때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하느님께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그 유명한 태양의 창가를 노래하며 자신의 창조주를 찬미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내 주님, 모든 피조물과 함께. 특히 형님인 태양은 아름답고 찬란한 빛으로 당신을 증거하나이다. 찬미받으소서, 내 주님, 누님인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죽음을 맞는 저 사람들은 복되도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분노나 절망이 아닌 감사와 찬미였습니다. 하늘의 종달새가 그의 영혼을 맞이하듯 지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 프란치스코는 돌과 흙으로 교회를 지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지은 것은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워진 영혼의 성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8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무엇이며 진정한 명예는 어디에 있고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유가 아닌 존재의 기쁨을, 지배가 아닌 섬김의 가치를, 그리고 미움이 아닌 사랑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이대한 영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으로 타올랐던 한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13세기의 시작, 유럽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황제는 교황과 대립했고 왕들은 서로의 땅을 탐했으며 귀족과 시민은 끝없이 반목했습니다. 전쟁과 갈등의 먼지가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었죠. 바로 그 시대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아시시에서 훗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과 평화의 씨앗을 심게 될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치스코 베르나르도네였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의 칙령이 아시시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칠리아의 해방이라는 거룩한 대의를 위해 아시시의 모든 남성과 수단을 총동원하라. 모든 건장한 남성들은 발터 공작의 깃발 아래 집결하여 참전할 것을 명한다. 이 소식은 아시시의 젊은이들, 특히 프란치스코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부유한 비단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란 프란치스코. 그는 아시시 젊은이들의 왕과도 같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래하고 마시며 도시의 밤을 밝혔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속적인 쾌락을 넘어선 더 큰 야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사가 되어 전쟁터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피에트로는 아들의 야망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아들이 전쟁에서 공을 세워 백작이나 공작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 피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세상의 명예가 아닌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명예를 찾는단 말이냐,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프란치스코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언젠가는 집을 떠나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명예롭게 돌아오겠습니다. 아들의 결심은 확고했고 어머니는 결국 아들의 여정에 축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의 아버지 가게에 초라한 행색의 귀족이 찾아옵니다. 그는 시칠리아에 있는 자신의 영지를 되찾기 위해 말과 갑옷을 살 돈을 빌리러 온 파올로 백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에트로는 담보 없는 대출은 자선 행위일 뿐이라며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때 프란치스코가 나섭니다. 백작님, 기사가 갑옷을 얻는 방법이 어찌 돈뿐이겠습니까? 아시시가 시칠리아로 군대를 보냅니다.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 내일 당장 말과 갑옷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새 갑옷을 기꺼이 파올로에게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 갑옷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백작님처럼 용맹한 기사에게는 어울릴 겁니다. 이 관대한 행동은 프란치스코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돈보다 명예를, 소유보다 나눔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파올로는 프란치스코의 동료가 되어 함께 전쟁터로 향하기로 합니다. 출정 전날 밤, 프란치스코는 친구들과 어울려 여느 때처럼 떠들썩한 파티를 벌입니다. 주사위 놀이와 술,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쾌락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는 강렬한 예감에 사로잡힙니다. 마침내 출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고 기세등등하게 행군하는 군사들. 프란치스코는 꿈에 그리던 기사의 길에 올랐다는 흥분과 함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폴레토 근처의 다리를 건널 때였습니다. 갑자기 프란치스코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한 정적 속에서 그의 영혼을 관통하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칼을 거두고 돌아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느니라.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력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아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신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결국 프란치스코는 군대를 이탈하여 홀로 아시시로 돌아옵니다. 영웅이 되어 돌아오겠다던 아들은 비겁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치욕과 분노에 휩싸여 그를 저주했습니다. 이런 비겁자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미친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이 아이에게 특별한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프란치스코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탈영병이라는 죄목이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는 열병에 시달리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었던 목소리의 의미를 계속해서 되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한편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치고 돌아온 파올로 백작은 아시시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프란치스코를 연모하던 귀족 여인 클라라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만 클라라는 감옥에 갇힌 프란치스코를 더 걱정합니다. 클라라는 파올로에게 간청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영웅이라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프란치스코를 풀어주세요. 클라라의 간청에 마음이 움직인 파올로는 자신의 권한으로 프란치스코를 포함한 모든 죄수에게 사면을 내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긴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화려한 옷과 성대한 파티를 준비하며 그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부와 명예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뇌했습니다. 신의 목소리는 들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텅 빈 들판을 헤매고 폐허가 된 성당에서 기도하며 답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허물어져가는 산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고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입이 열리는 듯한 환시와 함께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그 순간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가게에서 가장 값비싼 비단들을 팔아 그 돈으로 성당을 수리할 자재를 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격노하여 그를 마을 광장으로 끌고 가 주교 앞에 세웠습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미치광이라 비난하며 모든 것을 돌려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는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모두 벗어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서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제 아버지라 불렀지만 이제부터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저의 아버지는 오직 하느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완전한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부와 가문,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느님만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주교는 그의 신앙에 감동하여 자신의 망토로 그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프란치스코는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맨발로 다니며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그 돈으로 손수도를 나르며 폐허가 된 산 다미아노 성당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의 진실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에 점차 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2명의 동료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곧 11명의 형제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프란치스코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의 말씀 그대로 가난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작은 형제들이라 불렀습니다.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은 로마로 향했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에게 그들의 새로운 수도의 규칙을 승인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형제들의 모습에 교황청의 추기경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란치스코의 규칙이 너무나 엄격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서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복음 자체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단호한 말에 교황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교황은 한 꿈을 꾸었습니다. 로마의 어머니 성당이라 불리는 거대한 라테라노 대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남루한 옷을 입은 작은 수사 한 명이 나타나 자신의 어깨로 그 거대한 성전을 받쳐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교황은 꿈에서 깨어나 그 작은 수사가 바로 프란치스코임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교황은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을 불러 그들의 수도회를 정식으로 승인했습니다. 가서 하느님의 집을 재건하시오. 돌로 된 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너져가는 신앙의 집을 말이오. 그대들의 수도회가 온 교회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오. 이리하여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탄생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메시지는 아시시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귀족 여인 클라라의 마음에도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프란치스코의 삶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따라야 할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세속적인 결혼과 부유한 삶을 거부하고 프란치스코처럼 가난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성지 주일 밤, 클라라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이 기다리는 작은 경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세상의 모든 허영과 함께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냈습니다. 이는 세속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신부가 되기를 서약했습니다. 훗날 그녀는 가난한 클라라회를 창설하여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따르는 여성 수도회의 길을 열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의 사랑은 인간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형제여 자매라 불렀습니다. 그는 형님인 태양, 누님인 달, 누님인 물, 형님인 불을 노래하며 창조주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숲속의 새들에게 설교하고 굶주린 늑대를 교화시켰다는 이야기는 그의 순수한 영혼이 자연과 얼마나 깊이 교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기도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의 명성은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군 전쟁으로 신음하는 성지를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칼이 아닌 평화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목숨을 걸고 이슬람의 술탄이 있는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술탄과 마주한 프란치스코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신념에 감명받은 술탄은 비록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깊이 존경하며 안전하게 돌려보냈습니다. 말년에 프란치스코는 깊은 병과 고통에 시달렸고 두 눈의 빛마저 잃었습니다. 그는 라베르나 산에서 기도하던 중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5 상처, 거룩한 5상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고통과 얼마나 깊이 일치했는지를 보여주는 신비로운 표징이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자신을 침대에서 내려와 맨 땅에 눕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났을 때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하느님께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그 유명한 태양의 창가를 노래하며 자신의 창조주를 찬미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내 주님, 모든 피조물과 함께. 특히 형님인 태양은 아름답고 찬란한 빛으로 당신을 증거하나이다. 찬미받으소서, 내 주님, 누님인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죽음을 맞는 저 사람들은 복되도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분노나 절망이 아닌 감사와 찬미였습니다. 하늘의 종달새가 그의 영혼을 맞이하듯 지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 프란치스코는 돌과 흙으로 교회를 지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지은 것은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워진 영원의 성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8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무엇이며 진정한 명예는 어디에 있고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유가 아닌 존재의 기쁨을, 지배가 아닌 섬김의 가치를, 그리고 미움이 아닌 사랑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이대한 영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으로 타올랐던 한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13세기의 시작, 유럽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황제는 교황과 대립했고 왕들은 서로의 땅을 탐했으며 귀족과 시민은 끝없이 반목했습니다. 전쟁과 갈등의 먼지가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었죠. 바로 그 시대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아시시에서 훗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과 평화의 씨앗을 심게 될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치스코 베르나르도네였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의 칙령이 아시시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칠리아의 해방이라는 거룩한 대의를 위해 아시시의 모든 남성과 수단을 총동원하라. 모든 건장한 남성들은 발터 공작의 깃발 아래 집결하여 참전할 것을 명한다. 이 소식은 아시시의 젊은이들, 특히 프란치스코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부유한 비단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란 프란치스코. 그는 아시시 젊은이들의 왕과도 같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래하고 마시며 도시의 밤을 밝혔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속적인 쾌락을 넘어선 더 큰 야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사가 되어 전쟁터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피에트로는 아들의 야망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아들이 전쟁에서 공을 세워 백작이나 공작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 피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세상의 명예가 아닌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명예를 찾는단 말이냐,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프란치스코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언젠가는 집을 떠나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명예롭게 돌아오겠습니다. 아들의 결심은 확고했고 어머니는 결국 아들의 여정에 축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의 아버지 가게에 초라한 행색의 귀족이 찾아옵니다. 그는 시칠리아에 있는 자신의 영지를 되찾기 위해 말과 갑옷을 살 돈을 빌리러 온 파올로 백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에트로는 담보 없는 대출은 자선 행위일 뿐이라며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때 프란치스코가 나섭니다. 백장님, 기사가 갑옷을 얻는 방법이 어찌 돈뿐이겠습니까? 아시시가 시칠리아로 군대를 보냅니다.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 내일 당장 말과 갑옷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새 갑옷을 기꺼이 파올로에게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 갑옷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백장님처럼 용맹한 기사에게는 어울릴 겁니다. 이 관대한 행동은 프란치스코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돈보다 명예를, 소유보다 나눔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파올로는 프란치스코의 동료가 되어 함께 전쟁터로 향하기로 합니다. 출정 전날 밤, 프란치스코는 친구들과 어울려 여느 때처럼
떠들썩한 파티를 벌입니다. 주사위 놀이와 술,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쾌락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는 강렬한 예감에 사로잡힙니다. 마침내 출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고 기세등등하게 행군하는 군사들. 프란치스코는 꿈에 그리던 기사의 길에 올랐다는 흥분과 함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폴레토 근처의 다리를 건널 때였습니다. 갑자기 프란치스코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한 정적 속에서 그의 영혼을 관통하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칼을 거두고 돌아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느니라.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력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아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신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결국 프란치스코는 군대를 이탈하여 홀로 아시시로 돌아옵니다. 영웅이 되어 돌아오겠다던 아들은 비겁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치욕과 분노에 휩싸여 그를 저주했습니다. 이런 비겁자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미친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이 아이에게 특별한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프란치스코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탈영병이라는 죄목이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는 열병에 시달리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었던 목소리의 의미를 계속해서 되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한편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치고 돌아온 파올로 백작은 아시시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프란치스코를 연모하던 귀족 여인 클라라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만 클라라는 감옥에 갇힌 프란치스코를 더 걱정합니다. 클라라는 파올로에게 간청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영웅이라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프란치스코를 풀어주세요. 클라라의 간청에 마음이 움직인 파올로는 자신의 권한으로 프란치스코를 포함한 모든 죄수에게 사면을 내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긴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화려한 옷과 성대한 파티를 준비하며 그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부와 명예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뇌했습니다. 신의 목소리는 들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텅 빈 들판을 헤매고 폐허가 된 성당에서 기도하며 답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허물어져가는 산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고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입이 열리는 듯한 환시와 함께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그 순간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가게에서 가장 값비싼 비단들을 팔아 그 돈으로 성당을 수리할 자재를 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격노하여 그를 마을 광장으로 끌고 가 주교 앞에 세웠습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미치광이라 비난하며 모든 것을 돌려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는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모두 벗어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서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제 아버지라 불렀지만 이제부터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저의 아버지는 오직 하느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완전한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부와 가문,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느님만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주교는 그의 신앙에 감동하여 자신의 망토로 그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프란치스코는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맨발로 다니며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그 돈으로 손수도를 나르며 폐허가 된 산 다미아노 성당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의 진실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에 점차 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2명의 동료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곧 11명의 형제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프란치스코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의 말씀 그대로 가난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작은 형제들이라 불렀습니다.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은 로마로 향했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에게 그들의 새로운 수도의 규칙을 승인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형제들의 모습에 교황청의 추기경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란치스코의 규칙이 너무나 엄격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서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복음 자체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단호한 말에 교황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교황은 한 꿈을 꾸었습니다. 로마의 어머니 성당이라 불리는 거대한 라테라노 대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남루한 옷을 입은 작은 수사 한 명이 나타나 자신의 어깨로 그 거대한 성전을 받쳐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교황은 꿈에서 깨어나 그 작은 수사가 바로 프란치스코임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교황은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을 불러 그들의 수도회를 정식으로 승인했습니다. 가서 하느님의 집을 재건하시오. 돌로 된 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너져가는 신앙의 집을 말이오. 그대들의 수도회가 온 교회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오. 이리하여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탄생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메시지는 아시시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귀족 여인 클라라의 마음에도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프란치스코의 삶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따라야 할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세속적인 결혼과 부유한 삶을 거부하고 프란치스코처럼 가난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성지 주일 밤 클라라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이 기다리는 작은 경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세상의 모든 허영과 함께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냈습니다. 이는 세속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신부가 되기를 서약했습니다. 훗날 그녀는 가난한 클라라회를 창설하여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따르는 여성 수도회의 길을 열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의 사랑은 인간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형제여 자매라 불렀습니다. 그는 형님인 태양, 누님인 달, 누님인 물, 형님인 불을 노래하며 창조주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숲속의 새들에게 설교하고 굶주린 늑대를 교화시켰다는 이야기는 그의 순수한 영혼이 자연과 얼마나 깊이 교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기도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의 명성은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군 전쟁으로 신음하는 성지를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칼이 아닌 평화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목숨을 걸고 이슬람의 술탄이 있는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술탄과 마주한 프란치스코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신념에 감명받은 술탄은 비록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깊이 존경하며 안전하게 돌려보냈습니다. 말년에 프란치스코는 깊은 병과 고통에 시달렸고 두 눈의 빛마저 잃었습니다. 그는 라베르나 산에서 기도하던 중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5상처, 거룩한 5상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고통과 얼마나 깊이 일치했는지를 보여주는 신비로운 표징이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자신을 침대에서 내려와 맨 땅에 눕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났을 때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하느님께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그 유명한 태양의 창가를 노래하며 자신의 창조주를 찬미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내 주님, 모든 피조물과 함께. 특히 형님인 태양은 아름답고 찬란한 빛으로 당신을 증거하나이다. 찬미받으소서, 내 주님, 누님인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죽음을 맞는 저 사람들은 복되도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분노나 절망이 아닌 감사와 찬미였습니다. 하늘의 종달새가 그의 영혼을 맞이하듯 지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 프란치스코는 돌과 흙으로 교회를 지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지은 것은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워진 영혼의 성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8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무엇이며 진정한 명예는 어디에 있고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유가 아닌 존재의 기쁨을, 지배가 아닌 섬김의 가치를, 그리고 미움이 아닌 사랑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이대한 영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으로 타올랐던 한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13세기의 시작, 유럽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황제는 교황과 대립했고 왕들은 서로의 땅을 탐했으며 귀족과 시민은 끝없이 반목했습니다. 전쟁과 갈등의 먼지가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었죠. 바로 그 시대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아시시에서 훗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과 평화의 씨앗을 심게 될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치스코 베르나르도네였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의 칙령이 아시시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칠리아의 해방이라는 거룩한 대의를 위해 아시시의 모든 남성과 수단을 총동원하라. 모든 건장한 남성들은 발터 공작의 깃발 아래 집결하여 참전할 것을 명한다.
이 소식은 아시시의 젊은이들, 특히 프란치스코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부유한 비단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란 프란치스코. 그는 아시시 젊은이들의 왕과도 같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래하고 마시며 도시의 밤을 밝혔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속적인 쾌락을 넘어선 더 큰 야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사가 되어 전쟁터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피에트로는 아들의 야망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아들이 전쟁에서 공을 세워 백작이나 공작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 피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세상의 명예가 아닌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명예를 찾는단 말이냐,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프란치스코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언젠가는 집을 떠나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명예롭게 돌아오겠습니다. 아들의 결심은 확고했고 어머니는 결국 아들의 여정에 축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의 아버지 가게에 초라한 행색의 귀족이 찾아옵니다. 그는 시칠리아에 있는 자신의 영지를 되찾기 위해 말과 갑옷을 살 돈을 빌리러 온 파올로 백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에트로는 담보 없는 대출은 자선 행위일 뿐이라며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때 프란치스코가 나섭니다. 백작님, 기사가 갑옷을 얻는 방법이 어찌 돈뿐이겠습니까? 아시시가 시칠리아로 군대를 보냅니다.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 내일 당장 말과 갑옷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새 갑옷을 기꺼이 파올로에게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 갑옷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백장님처럼 용맹한 기사에게는 어울릴 겁니다. 이 관대한 행동은 프란치스코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돈보다 명예를, 소유보다 나눔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파올로는 프란치스코의 동료가 되어 함께 전쟁터로 향하기로 합니다. 출정 전날 밤, 프란치스코는 친구들과 어울려 여느 때처럼 떠들썩한 파티를 벌입니다. 주사위 놀이와 술,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쾌락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는 강렬한 예감에 사로잡힙니다. 마침내 출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고 기세등등하게 행군하는 군사들. 프란치스코는 꿈에 그리던 기사의 길에 올랐다는 흥분과 함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폴레토 근처의 다리를 건널 때였습니다. 갑자기 프란치스코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한 정적 속에서 그의 영혼을 관통하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칼을 거두고 돌아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느니라.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력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아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신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결국 프란치스코는 군대를 이탈하여 홀로 아시시로 돌아옵니다. 영웅이 되어 돌아오겠다던 아들은 비겁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치욕과 분노에 휩싸여 그를 저주했습니다. 이런 비겁자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미친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이 아이에게 특별한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프란치스코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탈영병이라는 죄목이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는 열병에 시달리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었던 목소리의 의미를 계속해서 되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한편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치고 돌아온 파울로 백작은